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현절 아침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마다 세상으로 돌아가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2014년 우리 청지기 주일 첫 주일입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남가주 연합회 신년 할애 모임이 LA 연합감리교회에서 9시인가요? 9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들 참여하시고 정미콜 우리 회장에게 시간과 장소 문의하셔서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시부터 5시까지 직분자 학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다 함께 모시고 같이 직분자 학교를 우리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강사님이 오세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손해입니다. 오셔서 같이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LTD 세큘러 미팅이 있습니다. 1월 19일 주일 오후 5시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 모입니다. 우리 베스가도레스는 빠짐없이 함께 하셔서 1년에 우리 LTD의 좋은 그 추억과 또 좋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코커스 KUMC 한인연합감리교회 코커스가 주관하는 우리 직분자 수련회 전체가 모이는 직분자 수련회를 2월 2일 오후 4시부터 윌셔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장학봉 목사님 모시고 함께 우리 집회를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장학봉 목사님을 지금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흥사들 중에 10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장학봉 목사님 만나 뵀는데 우리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 모시지를 못했고요. 우리는 아직 부흥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흥회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훈련하시고 또 우리 워크숍도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월 9일, 2월 둘째 주일이 미국 교회는 109주년이고 우리는 35주년 되는 창립 예배를 우리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리더십 중심으로 이 연합으로 드리는 창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도록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사님이 특별히 오셔서 그날 말씀도 전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날에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 오신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분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고 또 우리 주사랑 또 그리고 엘몬테 퍼스트 미래를 함께 새롭게 꿈꿀 수 있는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2014년 강단 허남이 친교 봉헌, 우리 여성교회 회장이 아마 그 사인업 시스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원하시는 날짜에 사인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오전 7시 반인가요? 7시인가요? 우리 강성호 권사님이 그동안에 담석이 있었었는데 그 담석 수술하시는 거죠? 네, 담석 제거 수술을 1월 10일 오전 7시인가 7시 반인가요? 그렇죠? 네, 그날 우리 강성호 권사님 수술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성호 권사님 벌써 80 후반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하시는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나가시다 보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혹시 못 오신 분들 올해 여러분들 말씀 카드를 제가 아주 컬러풀하게 잘 성의껏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성경에 꽂아두시고 올해 교표와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성하면서 환영하는 인사 잠깐만요. 근데 제가 빠졌네요. 오래간만에 우리 이동훈 집사님, 이원아 집사님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 온 마음과 영혼에 비추는, 온 누리에 비추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그 빛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빛이 우리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갈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로운 한 해에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만 살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복된 사랑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지난 한 해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여기 있었고, 강한 팔로 붙들어져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으로 넘치는 은총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므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부여하게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을 쌓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잘 닦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들어오므로 영생을 얻는 역사,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우리 주사랑을 통하여 더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심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만을 앙망하는 마음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질병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믿음 생활에 더욱 충실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쳐 영육 간의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이 시간 다짐하고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1년 내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요상하신 하나님, 여전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본받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복,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들의 일생의 꿈을 찾아가는 거룩한 배움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이기학 전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순륜한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가해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임원들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주의 맡겨신 일을 다 감당하되 칭찬받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총의 날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손으로 봉사하며 함께 섬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적은 지체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의 섬김이 하나님 이 한 해에 우리의 교회를 풍성케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출발하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미라클 성가대 두나미에서 찬양팀, 하나님이 우리 한 해에 더욱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 기름 부음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봉독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 표지면에 보면 2014년도 우리 교회 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 우리 한번 같이 왜 우리 이렇게 구호 제창하면 오른손 들고 하잖아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올해 우리 교회 구호를 같이 손을 들고, 이건 약속하듯이 한번 합니다. 주먹 쥐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자, 같이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 아멘. 좋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찬양을, 뜨거운 성령의 부흥을 노래해 주셨는데, 성령의 부흥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 주일 첫 설교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설렜어요. 설레고 많이 어떤 설교를 드려야 될까 많이 하다가 청지기 주일인데 가장 알맞는 청지기 주일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스탕달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혹시? 스탕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 보잘것없는 녀석들 앞에서 설설 기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인생은 짧다. 보잘것없는 녀석 앞에서 설설 기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시한 존재들과 시시한 생각들, 거기에 발목 잡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새해 첫 시간에 다소 이렇게 당돌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스탕달의 이 표현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이 말대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하기에도 인생은 그래 길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쓸데없는 일에 소심하게 굴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해가 되면서 또 약간의 철이 들어가면서 더욱 저는 그 삶에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나서는,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 내 삶이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길지 않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일,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그나마 아까운 이 시간을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는, 아무 것에도 유익이 없는 그런 소모전에 낭비하면서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4장에 보면 제발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하라? 세월을 아끼라.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 바울도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시간에 대한 어떤 정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에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그 때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이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인의 때예요. 주인의 시간이에요.
주인이 다시 오시고 내 앞에 섰을 때 셈을 하게 될 그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을 잘했어요? 나그네라고 표현을 잘했습니다. 나그네라고. 여러분들 나그네의 인생을 참 잘 살아오셨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나그네 인생 참 잘 살았구나. 또 여러분에게 남은 때가 얼마나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또 내가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내가 살아온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만큼의 기대만큼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보다 더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앞구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는데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는 행한 음행과 정욕과 방탕과 연락과 술취함과 무법한 우상숭배에 살았던 때 지금까지로 족하다, 끝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확정지읍시다. 이제는 더 무섭고 더럽고 내가 보기도 싫은 그 죄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 한 해를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내 몸이 원하고 새해는 죄악된 내 마음이 원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요, 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도 성경대로라면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다 방종하겠습니다. 방종은 스스로 행동에도 방종하지만 또한 마음에는 방자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뭐가요?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방자인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결국엔 방종의 열매, 그게 설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자신하세요? 내가 그래도 힘이 있고 내게 지식도 있고 내게 경력도 있고 그러니 내가 올해 한 해에는 내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렇게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경력만 가지고 내가 자신 있다라고 고집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 한 해에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낙심하고 또다시 좌절하게 되고 후회할 인생밖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니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신 있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세상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고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인생, 이제는 지겹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해 줍니다. 7절에 뭐예요? 만물에 뭐가 가까웠어요?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살기 좋은 뭘 꿈꿔요? 표현하면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
나만이, 내가 간설하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화려하고도 엄청난 그런 유토피아를 다 꿈꾸고 있어요. 나만의 왕국을 꿈꿉니다. 그걸 위해서 땀 흘리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경쟁도 하고, 그걸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고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아직도 유토피아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되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참 많이 말씀하셨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뭐예요? 사람들이 사랑과 도덕이 없어져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들이 결국에 흥하게 될 거라고. 그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때와 같이 지금도 뭐예요?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일을 하지만 온통 세상에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는 가득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기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주님 오실 날이 제자들이 살던 그때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하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올 한 해에 우리 주사랑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더욱 기도로 열심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만큼 우리가 전능자입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전능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분명히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세대를 분별하면서 세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어느 때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느 때에 정신을 못 차립니까? 잠들었을 때 혹은 술 취했을 때. 뭡니까? 영적인 잠에 들었든지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 있든지 그러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살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게 된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26장에 가게 되면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도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깨어 있었어요? 잠들었어요?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정신없이 자고 있었던 그 기억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할 때도 그들은 무서워서 시험에 빠져서 뒤로 물러섰고 도망갔던 그 기억이 엄청난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나처럼 영혼의 잠이 덤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떨 거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케 되지는 또 뭡니까? 술 취하는 거죠.
술 취하는 겁니다. 방심하게 되고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자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그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건 원어적으로 보면 절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뭐에 대해서 절제입니까? 내 육신적인 세상의 취미나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오락이나 내 육신의 즐거움,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들도 다 근신하고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믿음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세상 일이 바빠서 그래요. 세상의 재미가 더 좋아서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지면 거기에 빠지다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올 한 해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는 직장이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자기 직장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직장인데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그게 배움이겠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살아나고 착한 정직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이 항상 뭐예요? 기도하고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직장은 기도함으로 그 직장을 일깨우고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 의도적으로 멈추셨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셔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망가뜨려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혼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배움이 망가뜨려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여서 우리의 직장 복음화하고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시다. 기도할 수 없거든 그 사업, 그 직장 다른 걸로 바꾸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 골방을 만들어 두세요.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단에 숨어서라도 혹은 어느 부분이라도 내 사업장에 나만이 갇혀 기도할 수 있고 혹이라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들 만들어 두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운영되는 사업장, 기도로 운영되는 직장, 기도로 그렇게 가는 우리의 배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장을 맡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사업장을 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그 직장을 복음하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라고 그걸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 먹고 살아라고 주신 직장이 아니고 나 먹고 살아라고 주신 사업장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올 한 해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급할수록 더욱이 오늘과 같이 정말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호흡을 3분 이상 멈추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길게 참아보는 게 2분 37초까지 참아봤어요. 그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빨리 쉬라고, 호흡하라고. 여러분, 인간의 호흡도 잠시 멈추면 3분을 넘어가면 우리가 기절을 하든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분주히 달려왔습니까?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영혼이 걸식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질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고요,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고요,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믿음으로 응원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올 한 해에 혹이라도 범하게 될, 혹이라도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 안에 있는 허물마저도 다 덮어 내 것으로 알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알고 함께 기도함으로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공동체를 묶는 띠와 같은 거잖아요. 사랑의 띠로 묶으셨고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올 한 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한 말합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뭡니까? 대접 잘하는 청지기가 되자는 거예요. 대접 잘하는. 초대교회에서 고난을 받고 또 혹은 고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복음을 위한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돕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고 자기들도 숨어 있어야 되고 자기들도 숨겨야 되는 일들 가운데 드러내놓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핍박을 피하는 자들을 섬겨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혹이 발각되면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아껴도 가난해지고 흩어 구제해도 모자라지 않고 남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쓰러질 만한 안타까운 자들을 함께 세우면서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대접하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 봉사의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라는 얘기는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첫 번째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서 배우고 훈련해서 습득한 그런 재능들 있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재능을 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만약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아서 자기를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주신 것을 그냥 쓰지 않고 묻어두고 그랬으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목재 다루는 사람 따로 있고 콘크리트 다루는 사람 따로 있고 창문 다는 사람 따로 있고 바닥 가는 사람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하나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연합할 때 선한 청지기라 여김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뭐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면 혹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지. 자기 계산으로 묻어뒀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활용하여서 남기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든지 간에 공동체를 위해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봉사하고 대접하는 자에게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봉사하는 일에, 또 대접하는 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힘껏 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뭐하라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 제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오늘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은 말입니다. 누가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메인자가 되지 않고 사랑의 메인자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쓰십시오.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러면 내 자신을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위임해 주셔서 저에게 있는 것을 형제와 자매에게 나눈 것이라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내가 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기 때문에. 올 한 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는 2014년 우리 청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해가면서 우리 중국집에서 서빙해가면서 그것을 벌고 또 생활하고 그동안 공부해왔는데 우리 교회 그동안에도 계속 도와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를 버리고 저기 잠시 도망갔다 왔어요. 외도하느라고. 그게 끊어졌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헌금으로 함께 모아서 함께 우리 같이 동행하자.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은 교회 사명입니다. 남들도 돕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친구를 돕자. 여러분들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학비 등록하는 학비 이상으로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이름 문성진. 위에 적은 학생은 본교회의 차세대 지도자 개발 사역의 열매인 주사랑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1월 5일 주사랑 연합감리교회 드립니다. 정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형제에게 앞으로 이것이 소중한 자산이 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다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라고 제가 일부는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책상에 제일 잘 보이는 데 붙여놓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선사님 못 지켜요?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걸음마다 이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바에 걸음마다 그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하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청지들의 이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고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부탁하며 주신 그 모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신실한 청지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을 구별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충의 난리가 없게 하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없게 하시고 내가 복보제나 시험해 보라신 말씀처럼 이 한 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형통한 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 모든 손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더 붕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도 더 남음이 있는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의 난리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없게 하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침노하는 자들과 싸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혼에 침해받는 일들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모든 말에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나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병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인이신 고백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마지막 때에 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우리의 삶에 화와 복이 되시며 그 근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도 이 마음의 상처와 엉거리들 때문에 심한 삶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는 그 사랑이 그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아픈 그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음껏 감사하며 감격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밤마다 고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과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의 심장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의 다리의 연약한 부분에, 내 손의 연약한 부분에, 내 관절의 연약한 부분에, 그리고 내 머리의 연약한 부분에, 내 심장의 연약한 부분에, 내 혈관의 연약한 부분에, 내 뼈 마디마디마다 연약한 부분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세포야 강하여지고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걷고 뛰고 마음껏 달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사랑 생명공동체 안에 풍요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지키심이 오늘 주의 오심을 경배했던 목자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사랑 공동체 위에, 이들의 모든 손의 수고 위에, 생업 위에, 배움터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